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먼저 지난번 했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리고 날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무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참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5절 안에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내용의 하나가 나옵니다. 참고 견뎌라는 7절에 보면 프루팀의 사태를 합니다. 동사로서 명령법, 단순 과거 등등 들어서 있습니다. 단순 과거는 지금 시행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은 마크로티메오라는 단어인데 마크로스란 긴, 먼이라고 메노, 띠모스란 열정, 분노, 기질이라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한 10번 정도 사용된 단어에서 참고 견뎌라, 오랫동안 참아라. 1절에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견뎌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즉시라고. 그 다음에 또 참고 견디단 말이 나오는데, 이제 농부들에 대해서 농부를 비유를 해가지고 참고 견디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사 현재로 쓰여 있는데, 이 현재 분사는 걔는 주동사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헬라 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어라, 참고 견뎌라. 그래서 농부들도 참았다 이 말이 맞다. 그러니 여러분도 참으시 바랍니다. 8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이 7절의 명령 똑같아서 여기서 똑같이 즉시 참아라,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이럽니다. 10절에는 이제 명사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4번 정도 사용했는데 오래 참음, 자제, 인제가 인내입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다른 단어로서 나옵니다. 포메인한타스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데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분사 단순 과거입니다. 과거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주동사 전에 시작하든지 아니면 주동사 같은 의미이며 같은 시간대를 예외적으로 사용되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단어는 휘포라는 아래 지난번에 했습니다. 참고 견디다. 메노라는 거주하다. 이 거주하고 살고 하는 것에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땅 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용기 있게 참다, 참을성이 있다, 인내하다 이런 뜻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동사의 명사형이 나오는데 원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견뎌내는 참을성 있는 그래서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 5절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단어를 왜 썼을까? 야고보는 집중적으로 편지에 결론을 맺으면서 집중적으로 기다려라, 참아라, 견뎌라, 인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보십시오라는, 참고 견디십시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보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두라는 이 감탄사를 쓰여 있습니다. 감탄사라는 단어랍니다. 한 280회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는 뭐 이야기의 생기를 돋워주는 역할로, 자, 여기 봐봐, 자, 설교로다,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 뭐요? 보라, 이 말이죠. 집중해 주십시오. 주의를 길러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라. 그래서 이 농부는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비를 기다리는데 오래 참으며 견뎌내야 됩니다. 이 비를 견뎌내지 않으면은 열매를, 비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비가 올까? 계속해서 오니 땅은 말라가는 것 같고, 씨앗이 싹이 트지 않을란가 봐. 또 싹이 텄는데 자라지 않을란가 봐. 놔두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0월 말, 지금 현재 10월 말 11월 초에 이른 비가 온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1월, 12월부터 1월까지 겨울, 3월부터 6월까지 봄, 그래서 우리 봄비 보면 이른 비를 이렇게 표현했듯이 거기는 10월 말부터가 봄입니다. 이른 비가. 그 다음에 3, 4월에 늦은 비는 9, 10, 11 이런 사이항에서 가을이 되겠죠. 가을비도 기다리죠.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파르시아스 투 큐리오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르시아는 선전하다, 임재해 있다, 오다, 내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출현하다, 나타나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오래 참으라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런 내용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외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야외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그물날까지 늘 보살피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야외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야외께 당신들 땅에 가을비 봄비를 혈따라 내려주어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조건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함께 할 것이다.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뢰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모해라. 믿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어떤 것, 다른 신들, 그 어떤 것들을 해도 눈길 빠지면 안 된다. 기다려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 꼭 또 조금 늦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또한 햇볕이 쫙 쬐면다고 해서 곡식들이 스물스물해도 흐물흐물 시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명령하면서 또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수없이 했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가 가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 그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전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을비 봄비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봅니다. 스테릭사테 다스 카리디아스라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다 확고부동하다, 견고하게 하다, 견고히 하다, 굳게 하다라는 이 스테리조라는 이 있습니다. 명령보 단순 가고 즉시 마음을 견고할, 지금 내일도 아니고 1초 후에도 아니고 지금 즉시 가깝다. 자, 파루시아 투 큐리오, 주님이 오시기는 거. 그래서 가깝다라는 앵긴캔이라는 본문이 있었는데 이 앵기조라는 이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법 완료를 사용했는데 헬라어의 직설하면은 이미 가까이 왔다는 사실, 실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2000년 전에도 가까이 왔다 하는데 2000년 지난도 좀 가까이 왔는데 뻥친 거 아닙니까? 보고가 뻥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지금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사실로 살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안개와 같은 나그네 같은 이 삶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신뢰를,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종말이 왔습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쳤냐? 그때가 언제인데 200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안 오시는데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그 표현들을 오해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항상 임박한 사실, 그 사실은 종말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귐 안에서 그분만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박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박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 여기 오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금방 압니다. 지금 임박한 임자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나 범죄하지 않고 그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입니다. 의 형제 자매가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부자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한 원망하지도 말고, 또한 그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또 원망하지도 말아라. 또 그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 또한 원망하지 말아라. 교회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내, 오래 참입니다.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왜 이렇게 편지 내용들을 썼는지를 야고보가 1장 2절과 3절에 이미 결론을 맺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데 삶을 사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어주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입니다. 친절입니다. 선함입니다. 신실입니다. 온유이고 절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이 견뎌지고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이게 오직 예수 우리 사귐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 곧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범죄함을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두렵고 벌벌 떨고 불편함에 덜벌 떨고 육신의 아픔, 가난함, 굶주림, 돈 없음, 목숨을 빼앗기는 것, 이런 걸로 두려워한다면은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는 목숨을 얻게 되는 곧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과 동일하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만 알고 매 순간 예수만 경험하겠다. 부활을 경험함으로 고난과 죽기까지 본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당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욕을 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또 내가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다 흔히 그렇게 된다는 것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평과 불만과 시비를 하지 마라. 좌절과 불망으로 대하지 마시 바라. 부정으로 대하지 마시 바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것 동일하게 우리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아버지께서 직접 외쳐주십니다. 에베소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보증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구원을 보증수고 있습니까? 찬송가의 28장 복의 구는 강림하사 천국인을 치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성령의 날인을 받았는데 천국도 날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찬송가를 살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고 성경 알아보니 그 내용이 틀렸다.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배우고 우리는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께 직접 아버지를 찬양을 주셨어. 받고 있습니까? 뭔가 천사들이 좋은 것 같고 하늘의 인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게 해주고 보증을 쳤어요. 그리고 인쳐줬습니다. 땅을 찍어줬네.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종교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 주신 성령 하나님, 살려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구원의 보증과 성령을 태어나서 성령 인도함 받음으로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그 새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과시며 능력이시며 절제이시며. 여러분 그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가까이 임했다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입니까? 아니면 교리나 문자입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당신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지금 여기에 오시길 기뻐하며 기다리십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저항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죽음도 기쁨이십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원망하지 말라. 스테나제테라는 이 말인데 명령 현재를 했습니다. 원망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 이 단어는 깊은 것, 슬픔을 느끼는 건데 여기서만 다 사용되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 상대방을 보고 너무 슬픔에 잠겨버린 거죠. 탄식하고 있는 것. 원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교회,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목숨과 전부를 걸고 사랑하듯이 서로 목숨과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대상이 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걸만 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이리저리 조합하면서 사십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불평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이제 구약에 있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불평과 시비를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심판을 받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또 붙였네. 예. 예. 10절이 안 나왔습니다. 예. 시비와 원망과 불평을 가지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런 원망의 존재입니다. 불평과 시비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소개 하고 성령님이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그렇게 인도하시는 어떠한 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이 몸을 살리려고 보면 불평과 시비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있고 이제 이 몸은 안개 같던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존재입니다. 이미 부활한 예수의 부활이 품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면은 오늘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잠깐 사는 것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상의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힘들이 있으면 어렵고 벌벌벌 떠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눈이 동그래집니다. 가슴이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 욥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복이라고 일컬음하다, 복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아카리조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했는데 누가복음에 하나 3번 더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복이 되다고 부르다, 복되다고 일컬음을 받다, 행복하다고 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누가복음을 밑에 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读자가 빠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한 몸을 살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하고 이제는 그렇게 일컬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수치감을 느끼고 이게 그런 일은 나다니라.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받은 사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고백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뛰어내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언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예언자를 본받아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이 있다라는 마카리오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어요. 마카리조의 형용사에서 복 받을 만하다. 복이 이미 있다고,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할 만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이미 뭐라고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미 행복하다. 너무 역설적입니다. 모욕을 당하는데 행복하다. 행복할 만하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는데 축복받을 만하다. 터무니없는 말 온갖 비난을 받으면 욕먹고 있는데 축복받을 만하다. 이미 복받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우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이 그렇게 받았다. 주님금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입니다. 그리고 보상의 주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불평과 시비 원망 없이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여워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을 따라가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을 거절하며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지체들과 원망과 시비, 혹시 저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를 견디게 해주시는 분, 나를 참고 인내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넉넉히 승리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아이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밌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불평과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야고보가 욥을 예를 들은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회개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친구들의 죄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불평과 시비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범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지체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십니까? 저놈은 맨날 범죄하고 말도 안 들어 원망과 불평과 정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혹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내 지체를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저 지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신 간구하신 오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피 속에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화해되는, 그러려면 내가 범죄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비와 원망과 살짝의 미움과 저주와 심판, 평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죄한 것.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범죄한 것들을 알려주실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똑과 같이 지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똑과 같이 내 욥이 배나 더 받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선물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